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든든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지요. 황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는 태도를 가지라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명령은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권력과 무력으로 지중해 일대를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시절이었고 이 그레데도 AD 67년에 강압적으로 로마의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황제에 대해 저항하고 봉기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거든요. 더 나아가 이 그레데 섬에는 해적들이 피난처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로마와의 사이가 아주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했던 것과 똑같이 디도에게도 그레데 사람들이 국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냐?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너무나도 위선과 부패가 가득한 모습이었고 주님이 분명히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셨지만 아무리 그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타락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막 상을 뒤엎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성전 제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이 가진 권위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존중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권력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만 가이사에 바쳐야 할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권력자들의 불의와 죄악에 동조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위에 있는 모든 권위와 질서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복종은 하나님께 향한 복종이지요. 그들의 불법과 악행에 맞장구 쳐주라는 얘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복음의 선한 사명을 품고 헌신하고 싶어도 통치자들이 믿는 자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합하고 억압한다면 그 선한 일은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 위해 그 베이스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바탕을 준비하는 작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요즘 한창 시끄러운 저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교회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입에 맞는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여론을 조작하고 막 당에 한꺼번에 가입하고 그렇게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좀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교회 밖의 모든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대결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니 그들과도 사랑으로 교제하고 협력해라.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 밖은 마귀의 놀이터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세상을 비방하고 싸우고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한데 세상은 마귀의 놀이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을 먼저 죽이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세상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민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과거에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죄인이었거든요.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죠. 저 악한 통치자의 모습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는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관용과 온유와 사랑과 자비로 대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씀이야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와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훈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굳세게 말하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힘쓰도록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다 사라지고 이제 사랑으로 관용으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신 있고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 세상은 투쟁해야 할 곳이 되기도 하고 세상은 함께 협력해야 할 곳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스러움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 주신 소원과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번영과 성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렇게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개발하고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 과학자도 나오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업인들은 기업가로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보시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통치자들은 타락하고 악한 정권이라 해도 우리는 그 정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세상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스럽게 바라보신 이 세상을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관용과 온유와 사랑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이 세상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고 이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온유와 겸손, 관용과 자비를 베풀며 선한 일을 행할 기초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과거에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쁘신 주의 말씀을 굳게 말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며 사회와 세상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